다 죄 아래에 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속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영어권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Still waters run deep. Still waters run deep. 조용히 흐르는 물이 깊다. 조용히 흐르는 물이 깊다. 이런 뜻이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또 은혜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깊은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 받아서 사역할 때 하고 순교 직전에 그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굉장히 모범적인 고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자, AD, 그러니까 주후 48년경에 쓴 성경인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목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상당히 자기가 이 사도인 것에 대해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목에 힘이 있어요. 자, 근데 7년 후입니다. 주후 55년경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상당히 목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8년 뒤입니다. 주후 63년에 에베소서 3장 8절을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더욱 힘이 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 1년 전이에요. 주후 66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숙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숙성된 모습, 언제나 주님 앞에 숙성된 모습으로 설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지난 시간까지 1장, 2장 우리 살펴봤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자,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자기네들이 진품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의 착각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인의 인도자고 어둠의 빛이요 교사요 선생님을 스스로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남을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남을 잘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스스로는 가르치지 못해요. 스스로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고도 너희가 진짜냐? 사도 바울의 지적이 있죠. 두 번째 유대인의 착각이 있었죠. 할례였습니다. 할례. 외관상 그래.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요. 그러나 내면상,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느냐. 유대인들이 진품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당신네들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정리 단계예요. 자, 정리하면서 특별히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근데 절대 수긍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목이 아주 뻣뻣해요. 목이 가면 갈수록 목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목이 꼿꼿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가려 뽑은 그런 백성인데 우리가 왜 죄 아래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1절에서 8절 이게 가상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상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좀 어려워요. 내용을 최대한 제가 쉽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맹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있던 유대인이 만약 모든 사람이 그래요,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거 이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한 거 이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이제 답변을 해줘요. 1절과 2절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을 인정하죠. 그래, 맞아요. 할례 받은 것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특권,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할례 받은 거 그게 다 중요하냐?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표적들이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3절을 보시겠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 3절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씀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불성실하게 믿은 것을 의미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성실하게 믿었잖아요. 우상숭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숭배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간음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자, 근데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성실하게 믿어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이거 끝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 버리실 수 있느냐?
자, 여기에 항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이 4절이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실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서 말씀 못 지켰잖아요. 예? 말씀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덜덜덜 외우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말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불성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의 백성들 함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항변을 해요. 참 인간이 그래요. 머리 골수에 이게 엉뚱한 게 이게 딱 박혀 있으면 이거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자, 뭐라고 하느냐? 5절,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 유대인의 궤변인데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악해가지고 이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악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냐.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의도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7절하고 8절까지 궤변을 막 늘어놔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단 사이비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십자가가 예수님 사역의 실패의 결과입니까? 이단 사이비들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정된 거죠. 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실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또 그것 때문에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신 거 사실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룟유다의 죄악이 정당화되는 겁니까? 가룟유다 잘한 거예요? 아니죠. 자, 여기 사도 바울의 이게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불의가 용서가 되느냐? 용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앞에 그런 식으로 변론하면서 자기들은 죄인들 아니래요. 우린 죄인 아니래요. 자, 근데 유대인들 너희들 그렇게 궤변 늘어놓고 항변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2014년 연말입니다.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좀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부제목이 보이죠? 부제목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목사 가정에 있었던 슬픈 가족사 이야기예요. 이 슬픈 가족사를 집필한 저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놀랍게도 한국이 낳은 최고의 주경신학자, 제가 차마 이름 못 밝히겠어요. 박모 목사님이에요. 이 책이 나오죠 지금? 책 커플 나오죠 지금? 이분 하면 기도죠. 이분 하면 주석이에요. 이분 주석 유명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이분 주석 다 꽂혀져 있잖아요. 설교합은 이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딸인 이 저자, 아버지의 율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냈어요. 아버지의 신학적인 문제하고 이중적인 삶, 아버지가 겉으로는 완전 성자예요. 겉으로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목사예요. 근데 아내를 자녀들이 보는 데서 구타를 하고, 엄마를, 목사가 엄마를 애들 보는 데 앞에서 때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율법적으로 푸시하고 전형적으로 그냥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막 드러냈어요. 딸이 누구냐면 박혜란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예요. 지금 80쯤 됐어요.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인데 아직도 아버지 용서를 못해요. 아직도 아버지 용서 못하고 한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뼈아픈 지적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9절 다시 봅시다. 9절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죄인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성경이 뭐라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언 앞에,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누가 감히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무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죄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어느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 기록한 글이 하나 있던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장로님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분이고 인격적으로나 어디나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나무랄 데 없는 분이에요. 임종 직전에 바로 옆에 어느 분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을 건넸어요. 장로님, 평생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교회를 3채나 지으시고 총회적으로도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위로 겸 칭찬의 말을 드렸는데 장로님의 얼굴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게 뭐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뭐? 라는 표정이에요. 이때 목사님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장로님의 모든 죄가 그 피로 다 사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장로님의 얼굴에 평안히 임하고 미소까지 띄우시면서 평안히 숨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죄인들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 때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줘요. 이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의 죄악성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죄악성을 딱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가지 말해요. 자, 첫째 13절 14절. 입으로 토하는 죄예요. 입술로 범하는 죄. 자,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인들의 언어상의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열린 무덤이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의 무덤,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동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돌로 막았잖아요. 이 중동 지방의 뜨거운 열사 지방에서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정말이지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온갖 악취가 풍겨 나오죠. 더러운 말, 한심한 말, 짜증과 미움, 시기, 불평, 중상, 이거 쏟아놓고 있는 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추악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요.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화난다고, 시험 든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언어 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앞에서 언어 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행동 나오는데 두 번째 행동으로 저지른 죄악이에요. 자, 이 발 나오는데 이 행동을 말해요. 15절에서 17절 볼게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서 이 파멸이란 말은 파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살리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일이 파괴적인 일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서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파괴하고 고통으로 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시는 거 지금 보시죠. 모여가 토론하는 거 보면 어때요? 이분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언어, 말로, 발, 행동으로 왜 이렇게 죄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생이 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큰 죄악도 그냥 막 저질러요. 무고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터로 막 몰아넣어버리고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을 막 생체 실험으로 막 몰아넣죠. 일본 전쟁 전범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서 구하는 모습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죄악의 크게 달하면 마귀의 힘을 입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어가는데도 서슴지 않아요. 설 연휴 기간에 집콕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트에 편의점에 뭐 좀 사러 나가는데 웬 젊은 자매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죄송한데 시간 되시면 저와 신앙 상담 좀 하실래요? 저와 신앙 상담 좀 하실래요? 이 사람들 조용하고 있는 것 같죠? 바짝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설 여는데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우리까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네, 경기도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를 다니는 유기성 목사님, 저희들 교단하고 다른데 제가 이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16년에 쓴 책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제가 이 책을 자주 좀 끄집어내서 읽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 복음은 아주 명료하게 쏙쏙 들어와요. 자, 오늘 이 책에 나오는 귀한 예화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WEC 국제선교동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유병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사역할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무슬림 이슬람교 고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대요. 자, 문제는 이 무슬림 이슬람교 고등학교 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무슬림 교리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왔느냐? 성경 배우러 왜 왔느냐? 선교사님에게 시비 걸어가지고 선교사님 내쫓으려고. 자, 이거 알고 성경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이거 가르치면 안 되겠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죠.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라고 하기 전엔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질문할 시간 따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약속하고 사형리, 이 사형리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첫날부터 이 사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일그러지기를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시간을 아예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더욱더 안절부절 못하더래요. 두 번째 시간에도 진땀을 흘리면서 질문해도 되는지 묻더래요. 질문할 시간 아예 안 줬대요. 자, 결국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 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선교사님,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제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선교사님이 약간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잖아요. 혹시 엉뚱한 기도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땀을 비오듯 하면서 회개 기도하더래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자, 그랬더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거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뭐가 죄인지,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은 십자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피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모든 멍에를 내려놓으시고 영생의 복,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위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소망 없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붙들고 언제나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붙들고 언제나 능력 안에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죄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